26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게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발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루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역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수꽃 또는 수코트라고 부르며 그렇게 아주 대단한 절기, 요세푸스에 따르면 가장 큰 절기라 하였습니다. 그 절기는 수코트, 수꽃을 번역하면 장막의 축제, 초막의 축제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머물면서 이웃 다른 집에 초막을 방문하기도 하고 말씀과 음식을 나누며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가장 비슷하겠습니다. 그러나 뜻은 의미는 비슷하지만 하는 내용은 다르죠. 왠가하면 가장 큰 특징이 초막을 짓고 밖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기 때문이죠. 어느 곳이나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예요. 평안한 집, 안전한 집, 따뜻한 집이 아니라 호텔에 있어도 호텔 정원에 초막을 짓고 집에 있을지라도 지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주수를 하면 밭에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야외에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지난날 광야를 거쳐서 살아올 때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며 주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로 보내는 절기이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일까요? 보통 절기는 그 절기의 참 뜻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막절을 통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생수를 주는 예수님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제로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것은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절정을 맞이하는 그것이 초막절의 특징이에요. 초막절은 성전에 제사장들이 물을 깃는 것, 초막이라고 하는 장막에 머무는 특징도 있지만 물을 깃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런 행사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할 때는 왜 우리를 이곳까지,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반석에서, 돌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물을 주신다 하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실제로 먹을 물을 마시게 하고 농사를 지을 물을 공급하여서 그들이 죽지 않고 추수를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비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물을 주시는 분,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가 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그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수 그 자체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 반석은 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마신 물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채우심 때문에 오늘 생명을 누리고 또 하루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셨지만 생수를 주시고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지만 그 보통 그 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38절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이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요. 사는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길을 방황하고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을 때 그 인생은 갈급한 인생입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우물에서 퍼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 때 그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38절에 그렇게 해석을 바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여러분,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죽고 말죠. 그러니 이것은 또한 무슨 소리겠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곧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뒤에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였죠. 그래서 늘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죠. 믿음 생활은 곧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이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기억하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할 때 그 앞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라. 성령이 충만하라. 그리고는 그 뒤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범사에 감사로 살아가는 생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생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도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며 또 내 자신이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됩니다. 생수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총,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적용할 때는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일, 그것을 두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이해가 아니라 대략 주석들에서 표현하는 내용을 참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리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생수 그 자체, 성령이 충만케 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입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우리가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한 톨의 쌀을 먹을지라도 감사로 먹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케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감사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진절이나 사람들의 사상이나 사람들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내일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일이요 경사요 축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는 리더들이 어떤 성도를 예수 주님 대하듯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여기고 충성을 다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자들 되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장로는 성도님들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섬기고 따르며 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 임직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하여서 사람이 하는 일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세워지는 두 분이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 하나님께도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안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찾아서 교회가 이 세상에 참으로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